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또 말씀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특징 늘 말씀드리던 그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품고 또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 부분을 또 다른 한 부분으로 바라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많이 묵상했다는 겁니다. 많이 묵상했다는 것은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봤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봤다. 환경에 문제가 없었다. 환경에 필요한 것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환경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또 환경에 많은 것이 필요했지만 그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인생을 해석했고 하나님을 절대신앙. 그러니까 상대신앙과 절대신앙의 차이죠. 상대신앙은 저 사람이 이만큼 하니까 나는 이만큼 하는 거고 저 사람이 나보다 이만큼 됐으니까 나는 축복받은 거고 받지 못한 거고 모든 기준이 사람 형편 환경에 있었다면 그들은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그 중심도 하나님.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만이 그들의 도울 힘이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의지였습니다. 오늘 20편 62편은 좋을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올 때에 그는 너무나 큰 환난이죠.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는 것도 큰 환난이지만 더 큰 환난은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나를 죽이겠다고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거짓으로 속이고 무리를 만들어서 반역을 하고 벗은발로 내 쫓김을 받은 다윗, 얼굴을 수건을 가리고 도망을 가는 다윗, 그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이런 다윗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위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치 바닷가에 있는 얕은 물가에 있는 물처럼 바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흔들리며 온갖 오물들이 떨어져서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마치 바다의 깊은 바다처럼. 여러분 바다는 무서운 거예요. 막 그냥 배도 삼켜버리고 출어가는 비행기도 삼켜버리고 그냥 뿅 하고 끝.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영혼이 요동치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다윗과 같이 이런 훈련 뒤에 거신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시는 고난 가운데의 찬송시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고난 가운데에 이런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 1절 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은 정령 하나님 안에서 잠잠하라. 곧 쉬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라. 절대 신뢰, 평안, 확신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모든 삶의 기준, 중심 하나님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마치 액세서리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액세서리는 잠깐의 화려함은 있지만 그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 액세서리가 그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액세서리 다 떼놓은 거예요. 얼굴에 칠했던 것도 다 닦아내 보니까 알코올로 다 닦아내더라. 그냥 포장한 것뿐입니다. 포장되어져 있는 인생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원판불변의 법칙. 하나님이 주신 걸작품,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연애, 그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2절 같이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리로다. 자, 누구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다 할 정도로, 아니면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가서 흥청될 정도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마음에 잠깐 힘들다, 이거 힘드네, 어렵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이렇게 마치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공술의 공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시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은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 자, 여러분, 넘어지는 담은 붙잡아도요, 세워놔도요 넘어집니다. 여기 흔들리는 울타리 견고하지 못합니다. 누가요? 다윗을 지금 모험하는 그들은 잠깐 세력을 모아서 세력을 만들어서 한번 흔들어 보지만 그들은 결코 그들이 오히려 넘어지는 담과 이게 비진리입니다. 진리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적인 것,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이는 인스턴트입니다. 이들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습니다. 그들은 모함을 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그들이 공격하지만 오늘 언제까지 하려냐? 이 말은 너희들 해봐도 별 볼 일 없다. 길지 않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살 거냐? 너 인생은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넘어지는 담처럼 곧 무너질 거야. 사람이 만들어내는 방법이죠. 오늘 우리는 견고한 요새요 반석이시오 구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4절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나 입으로는 축복으로 속으로는 저주로다. 참 이런 시대적으로 보면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가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그렇죠. 입의 말로는 본질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비본질을 꾀하고 있습니다. 입의 말로는 축복을, 국민을, 나라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으로는 당리당략 개인살이 사욕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정직해야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위로 경고했었던 것은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들은 모함에서 오늘 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거짓을 그냥 밥 먹듯이 일삼고 있습니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꾀하고 구머술수를 부리고 거짓으로 즐겨서 입술로는 축복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속에는 다른 것을 품고 있다. 그러면 세상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 좀 진솔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 앞에도 정직해야 되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잖아요. 전국에서 영원토록 살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원히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 육의 사람 때문에, 육신의 사람 때문에 거짓으로 꾀하고 말로 속이고 입술의 말로는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다른 거짓을 품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을 가슴에 품고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옆에 분 보고 한번 얘기해요. 우리 서로 좀 더 진솔해지자고. 시작. 가능합니까? 악세사리에 붙이고 만나지 말고, 포장해서 만나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나 집사님 좋아 이렇게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그의 연약함은 내가 짊어져, 안 좋은 거 말하지 마라. 그냥 안 좋은 거 말할 때는 말하고 싶으면 말보다는 그의 약점을 내가 짊어져 주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채워지는 것이지 말로 떠들어서 채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의 약점을 백날 천날 말로, 그게 말쟁이입니다. 말쟁이. 교회는 말꾼이 많아야 될까요? 일꾼이 많아야 될까요? 물어보면 잔소리지. 말은 일꾼이라고 얘기하지만 만나보면은 일꾼보다 말꾼들이 많더라. 우리 교회는 수사관은 없어졌잖아, 그죠? 하여튼 우리 모두가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5절 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데 쉼을 얻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진리이시니, 우리 주님은 진리이시니 분명히 그의 경고케 하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고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니 주님이 터치해 주시면, 주님이 만져주시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가끔 우리 연애하는 사람들이 사랑해서 연애해요? 미워해서 연애해요? 대답 안 할 줄은 알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랑해서 연애하면서 왜 자꾸 자기 나 사랑해 물어보죠? 그 사랑하냐고 물어보면서 사랑해 하면서 자꾸 에너지를 받는 거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를 돌아보며 회개도 하고. 아멘. 왜요? 주님을 보기 전에 나를 볼 수가 없잖아요. 기준이 썩은 그 인간이나 나도 똑같이 썩었는데 그 기준을 거기에 두면 똑같이 썩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 내 안에 회개할 것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중심이 하나님으로 보여질 때의 기준, 캐논, 그 주님이 바로 잣대가 되어지니까 내 잘못된 삶, 거릇된 삶을 변화시키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깊은 묵상 속에, 깊은 기도 속에 있는 그분들은 보면은 예수님을 속 빼닮았어요. 말도 빼닮았고, 빵긋빵긋 웃는 그 얼굴도 예수님을 빼닮았고, 속사람도 예수님을 빼닮았고, 그러니까 얼굴은 환하고, 그런 얼굴은 호연한 거예요. 어제 예배 마치고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한 분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늘 얼굴이 왜 그렇게 시커매요? 그래서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왜 그렇게 시커매요? 두 가지. 한 가지는 어제 이 조명이, 어쨌든 조명 때문이지만 땀이 많이 났어요. 열이 막 났어요. 그러면 얼굴이 붉어 보이잖아요. 붉게. 다른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운데이션을 안 발랐거든. 포장해가지고 있다가 포장을 벗어버리니까 시커멓띠띠하게 보였나 봐. 우리 화면이 너무 노골적이라 가지고 여기 서는 남자들은 조금 칠을 해야 돼. 칠하지 않으면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표정들 왜 그래요? 근데 걱정하는 것 같다. 목사님 화장품값 많이 들겠다. 걱정하지 말아요. 제일 좋은 거 쓰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을 묵상하면은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저는 이 잠잠이를 사실은 어제부터 계속, 어제 저녁부터 이 말씀을 묵상한 잠잠이라는 이 말에 큰 은혜를 입은 게 제게는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잠잠이를 우리는 한 타이밍, 순간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20년, 요셉은 13년, 모세는 80년 뭐요? 하나님이 훈련하는 시간. 이를 짧게 한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의미를 두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 냄비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마솥 같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인가요?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이럴 때 이 말씀이 딱 맞아야 되는데, 딱 펼쳤는데 다른 말씀이 나오면 참 이거 심각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봅니다. 13절. 뒤에는 애국 기병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수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그러면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응답받은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하우페 홍해수를 가를 수가 있습니까? 뒤에 애국 기병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바다에 길을 내시고, 오히려 뒤쫓아오던 이 애국 기병은 물이 다 수장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때로는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때로는 긴 시간에, 오랜 동안에 우리를 하나님은 지켜보시며 끝까지 하나님이 교회 가신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아닙니다. 오직 한 길,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오직 한 길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오직 한 길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동치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야 하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건져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영광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환난 날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구원해 주신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구원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 힘, 반석, 중심, 기초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피난처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이는 뭐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봐라. 24시간 주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토하는 게 뭐죠? 안 토해 보이셨어요? 오늘 새벽에 아침에 식사 못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표정이 좋다고 한번 해보라는 표정이니까 한번 해볼게. 이상철 전도사님이 옛날에 술을 엄청 먹었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
옛날에 그렇죠? 술을 많이 먹고, 근데 그때 또 있잖아요, 여러분. 라면에 소주를 먹었어. 라면에 소주를 먹었어. 한기원 장로님 표정이 지금 내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런 표정이에요 지금. 우 장로님도 그러하신 것 같고 다 그 표정인데, 라면 안주를 해서 소주를 시큼 먹었는데 나중에 목구멍까지 채워졌는데, 여러분, 이게 묵하전이 나오는데 여기에 술만 나오면 괜찮은데 건더기에 같이 나오니까 입을 딱 막고는 건더기는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건더기에 들어가나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토해낸다는 것은 다 쏟아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이것도 우리 신앙의 행위로 바라볼 때 기도. 왜 자꾸 부르짖는 기도를 얘기하죠?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이 속에 막혔던 것을 토해낼 수가 있습니다. 토해내지 않고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물컵을 깨끗이 닦지 않고는 여기 아무리 좋은 물을 담아도 이거는 오염된 물질이에요. 오염된 물이에요. 이 좋은 물을 여기에 담을 때는, 이순도 전사님이 컵 닦은 거 맞나요? 그렇죠. 깨끗하게 컵을 닦아서 물을 부었을 때 이 물이 좋은 물이지,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할지라도 컵을 닦지 않았는데 여기 쏟아 넣어놓으면 이거는 오염된 물이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들, 더러운 것들, 죄한 것들뿐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도 시련도 다 주님 앞에 다 토해내야 돼. 늘 말씀드린 시편 119편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뭔 시편이 그래요? 자식을 과를 만들어 버리고 부인을 과부를 만들어 버리고 고리 대금업자에게 다 뺏기게 하고 문에게 다 죽여버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이건 뭔 기도입니까? 근데 이것이 지나간 이후에, 토해내고 난 이후에 생수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놓은, 나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니까 하고 차곡차곡 쌓아놓으면은 어느 날 이것이 터져 나오면 거기서 온갖 오염물질이 다 나오는, 사람 앞에 퍼내면은 이게 오염된 오염물질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는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9절,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생, 사람. 성경에 우리 사람을 여러 가지로 인생의 날수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손바닥만 하다. 인생은 작다는 얘기죠.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햇빛이 뜨면 안개는 없어지는 거예요. 들의 풀과 같다. 풀은 잠깐, 그렇지만 햇빛 앞에 시드는 것처럼 그 풀의 꽃도 그 영광도 잠깐이다.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다. 영원토록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향은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죠? 인생은 입김이다. 입김은 추운 날 하면 나오는 입김이잖아요. 인생도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완전히 거짓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인생은 속임수처럼, 거짓된 것처럼 잠깐, 여러분 속일 때 잠깐은 너무 달콤하지만 금방 드러납니다. 표현이 그냥 괜찮은데 나는 거짓말 시켜도 괜찮던데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인생은 그런 거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인생은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을 달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포악해서 빼앗으려고 하지 마세요. 힘의 논리를 가지고 뭘 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그런 것들로 재물이 늘어도, 아니 그것이 아니라 재물이 늘어나도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왜요?
인생이 입김과 같으면 재물은 더 허망한 것이다. 재물은 더 허망한 것이다. 그것도 의지하지 마라.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한두 번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지만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에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래서 한두 번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두 가지, 한 가지 권능은, 또 다른 한 가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은 누구에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능,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다이나믹,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권능이 되는 줄 믿습니다. 12절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는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그 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 오늘 새벽에 안 보이신 것 같은데 집사님이 유언장에 그렇게 써놨더라. 내가 많이 기도로 많이 저축해 놨으니까 찾았으라고. 나는 그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기도로 많이 저축해 놨으니까 그거 찾았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엄마가 기도로 많이 저축해 놨으니까 아들아 그거 찾았으라 이렇게 말할 자신 있어요? 우리 모두 그를 그만큼 하나님께 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어놓은 사람은 기다림이 있는 거죠. 심지 않은 데서 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이게 거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어놓은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헌신을 심고 베품을 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심어놓은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니까.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뭘 심었습니까? 은근키를 심었으면 은근키가 나는 거예요. 은근키 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을 심고 주의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헌신을 심고 이렇게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실천적인 삶을 보면은 여기에 그냥 하나님만 바라라 이거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엉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도움을 구하면서 8절에 그 앞에 마음을 토해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토해내면 이거 오물됩니다. 하나님께 토해내고 나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입김이다. 입김. 누가 도와줄 사람 없나? 이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허망한 것, 재물을 의지하지 마라. 그게 마음을 두지 마라. 자, 여러분, 사람 여기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이는 사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재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재물이라는 거죠. 많으면 유익한 거고, 교회도 재물이 많으면 좋잖아요. 결산하다가 보니까 재물이 많으면 좋겠더라고. 선교도 많이 하고 달란트도 많으니까 많이 사랑도 베풀고 많이 섬겨주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되어버리고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건 참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권능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도움이니 오직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시작도 끝도 그 중심도 모든 기둥이 하나님으로 점철되어진 그 삶을 하나님은 경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 나를 알려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가? 나는 기도의 줄이 잡혀있나? 기도줄이 끊어졌나? 기도줄이 끊어졌다면 여러분 참 회복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줄이 끊어지는 건 쉽지만 기도줄을 회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에 있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떡에 콩 빼먹듯이 달콤한 건 내 입에 맞는 것만 빼먹고 나도 악떡 먹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반석되시고 구원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로는 무겁게, 때로는 힘들고 버겁게 너무 긴 시간, 오랜 시간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그때에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 속에 나를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산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요동치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그 안에 모든 것을 토해낼 때에 하나님 힘이 되어주시고 권능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21일 작정 예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 해민사랑의 집 헌금, 성경헌금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 늘 건강하게 하는 일이 모두 잘되게, 건강하게 하시고 하는 일이 모두 잘되게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연락하셔서 오늘 다윗처럼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적 같은 삶이 계속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